어느 날 모든 신학의 출발입니다. 신조가 다르면은 목회도 신학도 다 틀린 거예요. 신조와 맞지 않냐면은 설교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조부터 삼일체로는 반드시 다뤄야 된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오늘 또 교제는 힌들 포털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드리고 유튜브에서 힌들 선교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성경 과학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83회고요. 21세기 기독교 강의요. 지금 강의는 성경 강의는 기독교 제1권 21세기 3일째 신학 대통일장 14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의요. 제1권이 됩니다. 제1권 2장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정통신학 3대 신조의 중요성 오늘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는 뭐인가요? 성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로마서 1장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이죠. 삼일째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이것은 과거, 현재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일들은 삼일째 때문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주께로 돌아간다. 삼일체로 돌아간다. 삼일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삼일체 안에서 성자론이거든요.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이 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목차를 또 변경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1세기 삼일체 신학 대통일장 제1장은 삼일체의 성경적 중요성, 제2장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정통신학 신조의 중요성, 3장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삼일체론 연구, 4장은 필자의 삼일체론 연구 과정, 5장은 필자의 삼일체론 연구 열매. 이렇게 해서 21세기 삼일체 신학 대통일장 기독교 강요 1권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장에 보면은 오늘은 니케아 신족간 신경까지는 했거든요. 오늘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오늘부터 이거 3번에 걸쳐서 하고 칼케그 신경도 3번에 걸쳐서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정통신학입니다. 자, 삼일체로는 모든 진리의 심장이에요. 성경의 심장입니다. 삼일체로는 본질은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삼일체론을 하나님께서 신조, 니케아 신조 35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 357년이죠. 381년.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는 451년. 3번의 신조를 주셨는데 이것이 교부신학, 종교개혁신학, 청교도신학, 오늘날 모든 신학의 출발입니다. 신조가 다르면은 목회도 신학도 다 틀린 거예요. 신조와 맞지 않냐면은 설교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조부터 삼일체로는 반드시 다뤄야 된다. 이것을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이런 과학으로 저는 독특하게 21세기 삼일체론 신학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조는 여기 올리세요. 표지인데 좀 그 서창훈 교실하고 합동주 장로교 합동주 총신대 신대원
교수신데 이분이 7명이 쓴 신학과 과학의 대화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정통교리입니다. 삼일체론 교리.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또 신조 과학적 토대 하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일은 시대에 적합한 조직신학의 과제이다. 보세요. 시대에 적합한 조직신학이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학을 통해서 정통 교리를 새로 해석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조라든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그 삼일체론이 아주 이것은 기초석이에요. 불변입니다.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새롭게 조직신학적으로 발전시켜라. 이것을 힘들어서 다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과학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지금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여기서 공의회가 열렸죠.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핵심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결정사항에서 성령론을 추가를 했습니다. 니케아 종교는 성령론이 아주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신조만 또 낭독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너무나 알고 있죠. 새롭지는 않죠. 근데 이것을 놀랍게도 물리학으로 양자역과 연료가 물리학, 그 다음에 초과학은 정보생명 에너지로 이것을 새롭게 그 신조를 삼위체론을 새롭게 정말 완성시켜야 된다. 출발점을 이제 완성시켜야 된다. 어느 그런 각도에서 21세기 삼일체론을 부족한 종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완성했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신학적 방향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안 하셨다. 필자의 상징주의 해석학, 존 폴킹혼의 양자역학과 삼일체론 통합, 비교법, 찰스 하치와 게하르트 보스의 계시의 점진성,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사기오 이사기오 지금 곡식 단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가 신조를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런 개념을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신조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한번 읽고 제가 과학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것들 보면 다 과학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철학의 인식론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더 발전시켜서 양자역학으로 이것을 아주 입증하고 정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통치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여기서 보강된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시어 여기가 보강된 겁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없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건 교회로이죠.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믿습니다. 회개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의 재림이죠. 천국이고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니케아 종교회의를 100% 계승하면서 성령론을 중심으로 좀 더 보강이 된 것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다. 이런 신조가 없으니까 교회가 울타리 같고 법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성도들이 삶을 살잖아요. 신조는 모든 신학의 어머니예요. 모든 목회, 모든 설교의 어머니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조가요. 자, 이것을 좀 더 보충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계승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생명의 부회자에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두 번째, 니케아 신경을 보완 발전시켰다. 성령님의 위치, 주님이시고 성부로부터 오셨다. 성령님의 사역, 생명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성령님의 신성,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면들이 콘스탄티노플 때 더 보강이 됐습니다. 참 위대한 선언이죠. 성경이 캄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신조를 주시고 여기에서 교부신학이 탄생하고 교부신학 계승해서 개혁신학이 발전하고 개혁신학을 계승해서 청교도 신학이 일반론종까지 접목되는, 그리고 21세기는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부족하지만은 힌돌에서 신학을 또 완성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까지 발전돼 온 겁니다. 신앙 고백 안에 교회론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례와 부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인데 여기서 끝난다면은 더 발전 안 되잖아요. 과거에 381년도에 머무르면 안 되죠. 이것을 21세기 양자역학으로 제가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본문 그대로 과학으로 좀 읽고요. 니케아 신경, 신조 때 같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포함된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고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오늘은 전반적으로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철학의 인식론이었죠.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초과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은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손들어 버리죠. 초과학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다 설명할 기회는 없어요.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십시오. 이게 책이 낼 때는 설명이 다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신조를 381년도의 신조를 21세기는 충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정말 상식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요. 정보생명 에너지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주 물리학입니다. 우주 물리학은 거시세계, 보이는 세계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양자역학, 미시세계죠. 입자들의 세계.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1929년도에 르메트르가 빅뱅을 발표했죠.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에너지 점이 폭발해가지고 와인버그에 가면 3분 안에 대부분의 입자들까지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철학이 인식론을 오래 믿기만 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진 시대니까 이것이 지금 약해져 버리단 말이에요. 신학도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계시가 점진적이니까 이것을 양자역학 저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냐면은 이런 보물, 금은 보화 같은 교리들을 무용지물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있어도 능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가 놀랍게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의 창조. 그건 우주 배경 복사잖아요. 네.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을 또 입증하고 창조에서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은 철학의 인식론을 통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믿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저는 신학과 교회가 계속 헤매인다. 방법이 없다. 일반적 자연의 세계 에드워드가 말하는 구원의 지금 양식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양식. 에드워드가 말한 그 양식을 21세기는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입니다. 에드워드 때는 못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시도만 했거든요. 지금은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 성자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이것도요. 참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빛에서 나신 빛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연구하는 것이 뉴턴의 광학입니다. 광학. 뉴턴 앞에 훅이라는 사람이 빛은 파동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인성, 빛 가운데 입자, 예수님의 신성, 파동, 이것이 뉴턴 역학의 그때 당시의 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것이 아인슈타인에 와가지고는 광양자론 1905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광양자론은 빛은 입자이고 파동이다. 놀랍도록 아인슈타인이 위대하게 된 논문이죠. 이것이 인정돼가지고 아인슈타인은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빛을 연구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빛 하나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라. 인식론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믿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마어마한 우주 물리학에서는 자연 속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까지 해버린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다 살아나고 신학이 살아나고 대환란을 우리가 승리하고 설교가 살아나고 다 목회가 살아나게 원동력이 바로 이 과학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가 과학을 아느냐?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은 최소한도 저 정도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과학책들을 보면 성경으로 다 보이고요. 성경은 과학으로 다 보입니다. 아직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은 웬만한 것은 거침없이 제가 다 봄으로써 성경 과학의 연구소를 저희가 갖게 된 겁니다.
연구하게 된 겁니다. 뭐 하나하나 다 과학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분을 통해서 마무리 지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무리 지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만물을 지으셨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철학의 인신도는 무조건 성경이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디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렉이라는 사람은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그 양자 역학이 완성된 시대에 그때 인물입니다. 디렉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계속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이 우주 만물의 본질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다. 생명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인 줄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비판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의 디렉의 생명, 또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학자들 이야기 제가 정리 다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누가 믿냐 말이야. 불신자들은. 양자역학 가면은 성경이 핵심 중의 핵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그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정말 멋있고 완벽한 과학은 이 교리들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라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묻히셨고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하지 않고 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성경의 기적들은 그때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술라에 마크 한 사람 감정신학. 성경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 현상이지 실질적으로 부활이 있고 동정녀 탄생한 건 아니다. 이런 궤변, 마귀 사탄 같은 소리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무조건 믿었죠.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역학에 보면요. 양자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양자 불확정성인데 이 도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고 휴거하잖아요. 양자 도약 입증하는. 양자 도약은 뭐냐면요.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게 돌아요. 그런데 전자가 운동하는 형태는 띄엄띄엄 불확정성, 시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여기에 나타났다. 번개불이요. 여기에 비쳤다. 저기에 비쳤다. 또 저기 남쪽에 비쳤다. 순간순간 비치잖아요. 그런 전자의 상태를 양자 도약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궤도 이탈해서 다른 궤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시공간이 필요 없고 거의 동시적으로. 그런데 그 원리는 왜 양자역학의 원리가 이런 게 중요하냐? 왜 설명하느냐? 이 원리들이 이 세상의 원리들이에요. 미시세계에 이런 원리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자연 현상이고 기적의 현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 도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인성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도 우리와 동일한 입자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양자 도약의 특징, 그것이 신성과 능력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양자 도약이 그걸 입증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도 부활한다, 휴거한다. 양자 도약적인
과학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부활도요.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자, 재림은 성경적으로 징조에서 우리가 수없이 밝혔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분별해라.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겠다. 이미 정치, 경제, 군사 다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한단 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은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창세기 3장 죄를 의미하고 금요일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주 만물을 심판하고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엔트로피 과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가 우주 만물을 지금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 엔트로피 때문에 인간이 불행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엔트로피는 모든 물리학의 최고의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21세기는 엔트로피 세계관이에요. 엔트로피가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요. 그래 저도 1년 후에는 엔트로피 세계관으로 여는 뉴스토피, 매일매일 신문의 토픽들을 제가 성경으로 다 과학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을 금요일마다 이제 제가 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재림 심판한다 그 말은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불타버리고 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심판받는다.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론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또 어떻게 입증하느냐? 성령님은 제일 쉬워요. 촉근 이론 있죠. 촉근 이론. 양자각이 마지막 촉근 이론에서 끝났습니다.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가 촉근 이론을 발표했는데 촉근 이론은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정보가 폭발합니다. 생명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파동이 되고 파동이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가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이 5가지 끈의 형태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발생했다. 이것이 촉근 이론인데 이 촉근 이론은 진동, 파동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파동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님을 진동하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님 뜨겁게 찬송하고 막 기도하면은 몸이 막 진동하잖아요. 그 성령님의 세계거든요. 그 파동과 똑같은 파동이에요. 만물 가운데 있는 파동이나 성령의 파동, 성령님의 세계죠. 만일 성령님이 아니라면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큰일 나죠. 촉근 이론이 깨끗하게 성령론을 입증해버려요. 그 다음에 연력학, 에너지, 세계가 성령론을 입증해버립니다. 양자역과 입자 파동에서 파동이 성령론을 입증해버려요. 놀랍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인가 이러실 수 있으면 아무것도 몇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 열 몇 개만 제가 이제 그것도 열 몇 개 설명을 해서 도표로 나눠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은 콘스탄티노플 신조 배경과 내용들을 설명하고 제가 양자역학으로 우주 물리학으로 이 신조를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니케아 신조처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여러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계시록을 50여 권의 책을 썼고 과학에 대한 책을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3.1처럼 과학과 통합하는 책을 51권을 썼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양자역학은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배우려다 불가능해요. 너무 어려워요. 양자역학 안다는 건 모른다는 것이죠. 파인만이 말대로.
근데 안 하면 안 돼.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개발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꼭 유튜브에 힌돌 유튜브 선교 TV 들어가셔서 보시고 힌돌 포털에 들어가셔서 누구든지 좀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382년에 선언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위대한 선언을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가볍게라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